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약언을 읽겠습니다. 276쪽 9장 지형론입니다. 지지가 서로 형하는 것은 삼합국에 방을 더하여 얻어가진 것이다. 가령 해묘미 목국에 해, 자, 축, 수, 방을 더하면 해는 해를 형하고 묘는 자를 형하고 미는 축을 형하며 신자진 수국에 인묘진 목방을 더하면 신은 인을 형하고 자는 묘를 형하고 지는 진을 형하며 인오술 화국에 사오미 화방을 더하면 인은 사를 형하고 오는 오를 형하고 술은 미를 형하며 사유축 금국에 신유술 금방을 더하면 사는 신을 형하고 유는 유를 형하고 축은 수를 형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미가 축을 형하고 신이 인을 형하는 것은 서로 충하는 것이라서 형에서 제외하며 인이 사를 형하고 사가 신을 형하고 축이 수를 형하고 술이 미를 형하는 것은 삼형이 되며 자와 묘가 형하는 것은 상형이 되며 진이 진을 형하거나 오가 오를 형하거나 유가 유를 형하거나 해가 해를 형하는 것은 자형이 된다. 예전에 그 이치를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목국에 수방을 더하거나 수국에 목방을 더하는 것은 서로 생조하는 관계가 되니 어찌 서로 형하는 관계가 되겠는가. 옛 학설을 보면 나뭇잎은 떨어져서 뿌리로 돌아가고 물은 흘러서 동쪽을 향해 간다고 했는데 무릇 뿌리로 돌아가고 동쪽을 향해 간다는 것은 그 이치와 형세가 지극히 순조로움으로 목과 수의 관계가 형이 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 또 화국에 화방을 더하거나 금국에 금방을 더하는 것은 모두 같은 기운이 되지 어찌 서로 형하는 관계가 되겠는가. 옛 학설을 보면 금은 굳세고 화는 강함으로 금국이나 화국이나 금방이나 화방을 자형한다고 했는데 무릇 너무 굳세거나 지나치게 강하면 이러한 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해치는 물질이지 절대로 다른 기운을 손상시키는 물질이 아니다. 게다가 진, 오, 유, 해는 같은 지지끼리 형하는 관계라서 더더욱 이치에 맞지 않다. 옛 학설을 보면 자, 묘는 1형이고 인, 사, 신은 2형이고 축, 술, 미는 3형이므로 통틀어서 3형이라고 일컫는다고 했는데 이 학설도 자형을 빠뜨리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나라 때부터 이와 같이 전래되었다. 무릇 사주 원국에서 인사, 신 3형이나 축, 술, 미 3형을 만났는데 사주가 길하면 법률과 형벌권을 관장하게 되며 사주가 흉하면 형벌이나 재앙을 당한다. 자묘형은 불길함이 많으며 진진, 오오, 유유, 해해의 자형은 그다지 따져 논하지 않는다. 또 형이 가버린다는 학설과 형이 돌아온다는 학설이 있는 바 무릇 형은 충과 달라서 단지 서로 손상을 입히는 것에 불과한데 어찌 형이 가버릴 수 있겠으며 이미 서로 손상을 입혔는데 또 어찌 형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축이 미를 형하여 그로 인해 고 또는 묘지가 열리면 그로 인해 좋은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요컨대 삼합의 법은 12지지가 두루 퍼져 골고루 활용되고 생왕묘의 이치도 순조롭게 적용되지만 서로 형하는 법은 어떤 것은 3형이고 어떤 것은 2형이고 어떤 것은 1형이어서 전례가 편향되고 난잡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이치도 없으므로 대개 깊이 믿을 것이 못된다. 사람의 명조 중에 형을 만나서 형벌권을 장악하는 명조가 있는데 그 까닭은 사주가 본래 길하기 때문이며 반면에 형을 만나서 재앙을 당하는 명조가 있는데 그 까닭은 사주가 본래 흉하기 때문이지 두 경우 모두 반드시 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형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재앙을 당하거나 형벌권을 장악하는 명조도 많다.
예전에 어떤 나이 많은 학자가 이상에서 말한 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곧 형은 합에서 유래하여 형이 되었는 바, 자는 묘를 형하고 묘는 오를 형하고 오는 유를 형하고 유는 자를 형하는데, 이는 왕지의 성분이 서로 형하는 것이며, 또 이는 사를 형하고 사는 신을 형하고 신은 해를 형하고 해는 인을 형하는데, 이는 생지의 성분이 서로 형하는 것이며, 또 축은 진을 형하고 진은 미를 형하고 미는 수를 형하고 술은 축을 형하는데, 이는 묘지의 성분이 서로 형하는 것이다. 그 이름을 삼형이라 하는데, 그 까닭은 생지와 왕지와 묘지의 세 가지가 각자 문호를 세우고서 서로 시기 질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논리를 보니 비교적 조리가 있긴 하지만 감히 성급하게 결정하여 전례로 삼을 정도는 아니다. 한편 무례지형과 시세지형과 무은지형과 같은 것은 하나하나가 도리에 맞지 않게 설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질구레하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쓸모없기까지 하므로 이러한 것들은 마땅히 하루빨리 배척해야 한다. 280쪽 10장 지해론. 지지의 육해 또는 육천 또는 상천이라는 것은 지지의 육합에서 유래하였는바, 육합에서 내가 합하는 성분을 충하는 성분을 해라고 한다. 가령 자가 축과 합하는데 미가 축을 충하므로 미가 자를 해하며, 축이 자와 합하는데 오가 자를 충하므로 오가 축을 해하며, 인이 해와 합하는데 사가 해를 충하므로 사가 인을 해하며, 묘가 술과 합하는데 진이 술을 충하므로 진이 묘를 해하며, 진이 유와 합하는데 묘가 유를 충하므로 묘가 진을 해하며, 사가 신과 합하는데 인이 신을 충하므로 인이 사를 해하며, 오가 미와 합하는데 축이 미를 충하므로 축이 오를 해하며, 미가 오와 합하는데 자가 오를 충하므로 자가 미를 해하며, 신이 사와 합하는데 해가 사를 충하므로 해가 신을 해하며, 유가 진과 합하는데 술이 진을 충하므로 술이 유를 해하며, 술이 묘와 합하는데 유가 묘를 충하므로 유가 술을 해하며, 해가 인과 합하는데 신이 인을 충하므로 신이 해를 해한다. 이상을 합쳐서 세어보면 6지지가 다른 6지지를 해함으로 6해가 되며, 또한 나와 합하는 성분을 충하는 성분은 반드시 나를 충하는 성분과 합함으로 그 해로움이 많다. 6해 중에서 인과 사는 서로 해하는 것과 서로 형하는 것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 사와 신을 만나면 형을 따르는 것이 옳다. 대체로 육합의 힘은 삼합보다 못하므로 육해의 힘도 삼형보다 못하지만, 사람의 명조 가운데에 육해가 많이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길신으로서 흉신을 해하면 흉신을 반드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흉신으로서 길신을 해하면 길신을 손상시킬 수 있다. 예책을 보면 또 이른바 파하라는 것도 있는바, 가령 묘는 오를 파하고 오는 유를 파한다는 부유이다. 그러나 파는 12지지에 다 적용되지는 않는데, 그 까닭은 이러한 법으로 추론하자면 형이 않으면 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무릇 형과 해는 그 유래가 있으나 파의 의미는 그 유래가 없다. 또 형과 해에 대해서도 의론이 분분한데 거기다가 파까지 더하면 어찌 번잡하지 않겠는가. 심지어 파하여 어떤 성분이 튀어나온다는 학설은 더더욱 견강부회하는 결과가 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283쪽 제11장 오행왕상휴수론. 오행의 왕상휴수는 사계절의 순서에 따라서 얻어가진 것이다. 장차 오면 나아가는데 이를
상이라 하며 나아가면 당령에 당도하는데 이를 왕이라 하며 공을 이루고 나면 물러나는데 이를 휴라 하며 물러나고 나면 기운이 없는데 이를 수라 한다. 가령 목은 겨울에 상하고 봄에 왕하고 여름에 휴하고 가을에 수하며 화는 봄에 상하고 여름에 왕하고 가을에 휴하고 겨울에 수하며 금은 여름에 상하고 가을에 왕하고 겨울에 휴하고 봄에 수하며 수는 가을에 상하고 겨울에 왕하고 봄에 휴하고 여름에 수한다. 토는 화와 같다고 한다. 그러나 봄과 여름에는 토가 어머니 화를 따라 상하고 왕하니 이치가 여전히 통할 수 있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화의 전례에 비추면 휴하고 수하는데 그렇다면 9월의 술토와 12월의 축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토를 논할 적에는 단지 사계에서만 왕하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달에서는 단지 생극으로만 논하는 것이 옳다. 무릇 사주의 간지를 볼 때 반드시 왕상휴수를 분별해야 한다. 일주나 희용신은 왕이나 상이 되기를 바라지 휴나 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흉신이나 기신은 휴나 수가 되기를 바라지 왕이나 상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상은 왕보다 더 묘한데 그 까닭은 왕은 왕성함이 극에 이른 상태라서 물러나는 것이 급속하지만 상은 막 자라나는 기운이라서 나아가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또 휴는 수보다 기운이 빠지는 정도가 더 심한데 그 까닭은 수는 이미 극도로 쇠약해진 세력이라서 앞으로 틀림없이 점차 자라나겠지만 휴는 막 물러나는 기운이라서 빨리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릇 이러한 의미를 잘 이해하여 적용함으로써 마땅히 기뻐하는 것과 꺼리는 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한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